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 아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또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칼날로 가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입니다. 짐승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기생 라합의 가정입니다.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죠? 약속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였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사는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래서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기생 라합을 살게 하고, 기생 라합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의 신분이 기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기생,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유숙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고 난 아들이 보아스요. 그 다음 아들이 오벳이요. 그 다음 아들이 이세요. 그 다음 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윗보다 탁월한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기생 라합이 다윗의 4대 존보가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방인이요 기생 신분을 가졌던 라합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니 다윗의 4대 조모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다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생 라합의 믿음.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그런 신이 없고 땅 아래도 그런 신이 없다. 그래서 귀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서도 이스라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귀생 라합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 상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마지막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늘 위에도 그런 하나님이 없고 땅 아래도 그런 하나님이 없는 상천하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그런 귀생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니 다윗의 4대 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귀생을 한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누가 다시 건축한단 말입니까? 건축만 안 되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기초를 누가 쌓든지 쌓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 말은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세월이 500년이 지났을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할 때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50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니 그걸 상관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지나든지 1000년이 지나든지 2000년이 지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장에 들어서서 1절부터 말씀을 공부할 것인데 1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 이르는 거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이르는 게 차이가 많지요. 저쪽에는 빨리 가는데 여기 느리게 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 범죄가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첫 성이니까 여리고성의 물건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리고성은 첫 성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앞에 있으니까 17절, 18절, 6장 17절, 18절 한번 보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습니다. 뛰어넘어 18절. 너희는 어떻게 바치고?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지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 말은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뭘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봐보세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마지 말라. 마지 말라. 손대지 말라. 또 탔지. 그 누구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것을 손대는 것은 많은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뭐 대답을 안 하노? 여호와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것은 손대면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범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 바친 것을 가져갔다고요? 아간이라는 존재가. 보통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말이죠, 대부분 아버지, 아들 이 정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지파까지예요. 지파.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파까지, 종족까지 다 들미게 가면서 아간이 이 범죄를 했다. 그런데 사실은 아간이 여호와의 물건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전쟁하는 중에 전리품을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누가 여호와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지는 아무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눈만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인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의 눈은 못 속인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한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간이 여호와에 바쳐진 온전한 물건을 손댔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 다음 성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올려보냅니다. 정탐꾼. 정탐을 해야 그 상을 알 수 있으니까,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 갔을 때,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을 때에 그 정탐꾼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인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성은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은 어떤지.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을 공격하려니까 아이성을 잘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적과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적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탁월한 전략가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의 병법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싸움에서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고. 중국의 최고의 전략가 손자는 그의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아무리 정탐을 하고 정보를 가져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정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탐은 해야 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 행들이 잘했는가? 안부를 알려고 갔더만 블레셋의 적진에서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자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행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다윗이 물맷돌을 주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문맷돌 하나를 탁 던지니까 그 골리앗이 고목이 쓰러지듯이 쓰러져.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복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이 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정탐들이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 내용이 뭡니까? 다 올라갈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성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소수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 소수가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고롭게 할 게 없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으니까 2-3천 명만 보내자고 했는데 그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안주 공부를 할 건데 8장 25절을 넘어가 봅니다. 그 아이성에 얼마나 사람들이 살았는가. 자, 25절, 8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몇 명이라? 한 1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 빼고 노인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해보면 약 3-4천 명 정도 싸울 사람이 되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서 판세를 보고 백성 수가 대충 12,000명 정도 되니까 싸울 사람 3-4천 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서 싸울 곳이 없고 몇 명 정도 가서 싸우면 되겠다. 2-3천 정도만 싸우면 되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던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나중에 보면 몇 명을 싸우게 합니까? 3,000명을 가서 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앞에 이야기는 나눠놓고 이 근래에서 일어났던 상황 가운데 요단 동편에 가장 강력한 왕이 두 왕이 있었는데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이 있었는데 그 두 왕을 진미를 시킵니다. 그 두 왕은 싸움에 능한 왕인데 그 왕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두 왕을 이겨요.
싸워서 진멸하고.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영성을 하니까 이 아이성 12,000명 정도 산다고 하니까 야쁜 거지요? 자만심이 생긴 거지요? 이 정도야 우리가 무슨 다 갈 게 있나? 2,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만심, 교만이 저들었을 가운데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보다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배망에서 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뛰는 거예요. 아무리 두왕 그 강력한 적들을 이겼죠. 진멸했지요. 요단강 건넜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무너뜨렸지요. 아이성 정도야. 아이성 정도야. 아이성의 패망한 원인이, 패배한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있지만 더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 때문에 아이성 공격에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잘 되고 기름지고 연전연승을 하고 내 삶에 막히는 일이 없을 때에 우리 속에 무서운 적이 일어나는데 그 적은 자만심이요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가 근본 원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했기에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거울 삼아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